말씀의 제목이 첫 아들인데요. 2024년도를 마무리하면서 2024년도의 뉴스 키워드를 이렇게 매년 제가 보는데 올해는 참 재밌는 그런 걸 보았습니다. 2024년 10대 뉴스 이렇게 나왔는데요. 1번 한강 한국 최초 노벨 문학상 수상, 2번 도널드 트럼프의 귀환, 3번 북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파병, 4번 의대 증원 정책과 집단 행동, 5번 김건희 리스트, 6번 명태균 게이트, 7번 22대 총선, 8번 삼성전자 4만전자 추락, 9번 프로야구 1000만 관중 달성, 10번 미니진 하이브 경영권 분쟁. 뭐가 이상하죠? 2024년도에 뜨거웠던 10대 뉴스인데 뭐가 없어요. 왜? 제가 이걸 보면서 해도 너무한다 진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3일 앞둔 그런 주일입니다. 이제 수요일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걸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날이죠. 한 해에는 이렇게 언론사마다 10대 뉴스를 뽑아서 그 연도에 가장 중요했던 그리고 주목해 봐야 하는 뉴스들을 정리하죠. 성경에도요, 어떤 사건에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중요하게 여기고 눈여겨봐야 하는 핵심 키워드가 있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7절에 그 두 가지 키워드가 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신경 쓰지 못했던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첫 아들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빈방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성경의 이야기들이 그 사건 속에 쓰여져 있는 잘 등장하지 않는 단어, 그리고 왜 이 단어를 썼을까라는 것들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았던 그 단어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들을 품고 있는 것을 알게 되죠. 그것의 첫 번째가 첫 아들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첫 아들을 낳아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마리아가 예수님 다음에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낳았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는 첫 아들이구나, 장남이구나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첫 아들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첫 아들이라는 말은 맏아들이라는 말과 같은 것이죠. 첫 번째라는 겁니다. 첫 아들, 이것은 대표성입니다. 맏아들과 같은 말인데 성경에서 첫이라고 붙여놓는 것은 그 뒤에 나오는 똑같은 것들의 대표입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첫 번째를 보면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성경은 첫 부활, 그렇게 말씀하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속성이 있다 나오는 것이죠. 첫 제사라고 말하면 그 뒤에 제사를 대표하는 것이죠. 누가는 이 누가복음에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첫 아들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걸 성경에서 가르치는 복음적으로 넓게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원래 첫 아들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복 주시고 약속해 주셨냐면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첫 번째가 되고 너의 후손들이 내 백성이 되고, 이 말은 너의 후손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되고 너로 말미암아 온 땅은 나의 이 구원의 은혜를 회복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원래 첫 아들은 이스라엘이에요. 선민 이스라엘이 첫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선민 이스라엘은 교만했고 자만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를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라고 불렀지만 그 선민이다라는 것에 취해서 다른 이들을 배척하고 다른 이들을 차별하고 다른 이들은 짐승처럼 대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저 멸망할 것들이라고 생각했죠. 우리도 혹여 하나님을 믿는 나, 믿지 않는 저 멸망할 것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선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온 세상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뿐 아니라 그 출발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한다는 그 교만함에 빠져서 다른 이들을 배척하고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또 자기들 마음과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의 하나님을 설정하고 그 하나님을 쫓아 그 하나님을 따라 자신의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떨 때는 이 우상이 하나님이 되고 어떨 때는 저 우상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고 어떨 때는 이 사람이, 어떨 때는 이 돈이, 어떨 때는 이 건강이, 이 출세가, 이 명예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패역했고 하나님은 여러 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또 그 기회를 붙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은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첫 아들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성경은 첫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맏아들이라고 말하죠. 원래는 선민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했던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계셨던 놀라운 구원과 은혜의 일들을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자 계속 실패하고 온전히 이루어내지 못하자 하나님은 온전히 이루시고 실패하지 않으시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그리고 많은 이들을 구원하실 첫 아들을 주셨다. 맏아들을 주셨다. 성경은 말씀하죠.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는 같습니다. 목적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내리는 것이고 깨닫게 하는 것이고 구원시키는 것이었죠. 이스라엘이 실패한 자리에 대반전을 이루어 그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전파되고 실행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첫 아들입니다. 맏아들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첫 아들을 낳아라는 뜻입니다. 이 첫 번째 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루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녀들이 될 수 있고 구원을 온전히 받고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아담의 후손으로 죄의 DNA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죄와 잡음죄를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만큼 망가져 있는 심령과 영혼 상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끌어내주기 전까지는 절대로 스스로 빠져나갈 수 없는 수렁에 빠진 것과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성탄입니다. 그 첫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펼쳐지는 새롭게 시작되는 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수많은 사람들이 초청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가는 놀라운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도 그 이야기의 한 부분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예수님에 대해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첫 아들이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이 두 번째, 세 번째 자녀들이 된다라는 그러한 말이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첫 아들, 이것이 단순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첫 아들이라고 말하는구나. 그래, 내가 의미를 알았어. 중요하구나. 이렇게만 끝내면 안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첫 아들을 낳아라는 의미가 내 것이 되려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빈방입니다. 빈방. 성경의 기록이 단순히 성경의 기록이고 나와는 상관없는, 나와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그 일이 아니라 나에게 정말 중요한 일, 내가 정말 붙들어야 되는 놀라운 첫 아들, 첫 부활, 첫 열매, 그것이 나와 상관이 있어지려면 우리의 마음속에 빈방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첫 아들과 빈방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키워드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가서 방을 구하려고 이 여관 저 여관을 막 돌아다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여관의 개념을 한번 떠올리시면 이 배경 설명이 잘못됐다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여관은 어떤 곳입니까? 옛날 여관, 중세시대의 여관은 1층에 이 펌이 있습니다. 이쪽에선 술을 마시고 테이블이 있어서 밥도 먹고 서로 술도 기울이는 그런 것이 1층에 있고, 바텐더 옆쪽으로 계단이 있어서 2층으로 올라가면 1호실, 2호실, 3호실, 4호실, 5호실, 6호실, 7호실 뭐 이렇게 있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여관입니다. 아니면 밥 먹는 장소는 없더라도 1층에 주인이 손님을 맞이하는 카운터가 있고 1호, 2호, 3호, 4호, 6호, 7호 뭐 이렇게 있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여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리아와 요셉이 찾아간 곳은 여관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여관이라는 것은 성문을 통과하면 내성벽과 외성벽 사이에 존재했습니다. 웬만한 마을에는 여관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1년에 3번 있는 큰 명절에 이스라엘 성 안에 있거나 이스라엘 성 주변에 있는 동네에서 이스라엘로 몰려드는 사람들을 어떻게 수용했느냐? 그 당시 일반적인 이스라엘의 가정의 구조를 보면 설명이 됩니다. 문이 하나 있고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낮게 1m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습니다. 한 5-6개. 그리고 그 계단을 올라가기 전 문을 열고 옆을 보면 양과 염소를 키우는 짐승의 우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밑에 있고, 계단 4-5개를 올라가 1m를 못되게 올라가면 그 위로 주인집이 기거하는 방이 있고 그 옆에 또 하나의 방이 있습니다. 요 방을 6월절이나 이것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에게 내어주는 겁니다. 돈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평소에 손님들이나 자기 친구들이 왔을 때 그 방을 내어주거나 나그네들이 하루 묵을 만한 것을 요청할 때 그 방을 내어주는 겁니다. 그 당시의 집들은 한 집 안에 담이 쳐져 있고 울타리가 쳐져 있는 게 아닙니다. 여관처럼 1호실, 주인방, 1호실, 2호실 이렇게 생긴 것이 아닙니다. 문을 열면 한눈에 다 보입니다. 문을 열고 쳐다보면 짐승우리가 있고, 눈을 들어 쳐다보면 주인이 기거하는 장소가 있고, 그 옆에 손님이 기거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철저하게 딱딱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엉성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이었고 예수님께서 요청한 것은 그 방입니다. 주인들이 거주하고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묵고 있는 그 방, 그 방이 있습니까? 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주인집이 있고 마곡간이 저 집 한참 떨어져서 짐승들이 여기서 커고 있고 거기에 구유가 있고 그곳에서 마리아가 정말 짐승들 새끼하고 같이 사람은 아무도 없고 저 구석쟁이에서 별빛이 들어오는 그 황량한 그곳에서 외롭게 쓸쓸히 아닙니다. 그렇게 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적어도 한 집 안이었고 그 집 안에는 호적을 하러 온 원래 그 집 주인집 그리고 호적하러 예수님보다 먼저 들어와 있는 손님들 집이 손님들 무리가 하나 있고 그 아래에 짐승우리 옆에 공간이 있고 그 짐승의 먹이들을 쌓아놓고 집에 있는 짐들을 쌓아놓는 그 한쪽의 공간에 예수께서 태어나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아니 그러면 외롭게 나신 것도 아니고 집안 사람들이 환대해가지고 이렇게 낳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셔도 뭐 어쩔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의 탄생이 환영받고 그렇게 좋은 곳에서 나셨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다만 우리가 그전에 알고 있었던 저기 어디 짐승들만 따로 떨어져 있는 곳에서 나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경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약 40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는 이 집의 구조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구조를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논문을 냈어요. 지금 제가 말하는 케네스 베일리라는 학자입니다. 이는 고대에서부터 이스라엘이 살아왔던 전통 가옥, 성전의 구조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그 학자가 이 설명을 했어요. 원래 유대인의 집 구조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집의 구조가 그 당시에는 이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조금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관이라는 단어와 성경에서 쓰여져 있는 단어가 다릅니다. 여관이라는 말은 판토케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이 어떤 때 쓰이는 말이냐면요. 10명의 정탐꾼들이 여리고에 들어갔을 때 그 기생 하나가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붉은 줄을 걸어놓아라 라고 했던 그 장소, 그 여관을 설명할 때 판토케이아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까따리마라고 써 있습니다. 까따리마라는 것은 빈방이라는 뜻입니다. 집에 방한 칸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헬라어의 본문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맏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빈방이 없음이라 이런 뜻입니다. 여관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빈 방은 어떤 방입니까? 그 집 안에 있는 방이에요. 어떤 집 안에 주인집이 있고 호적하러 예수님의 무리보다 먼저 온 어떤 무리가 있는 그 무리가 있고 그 집안에 빈 방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 첫 아들을 낳아 말구유에 오신 이것이 그냥 그런 것으로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이 믿기 힘들고 어렵느냐? 빈 방이 없기 때문입니다. 쉬운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해요. 초청은 하죠. 집안까지는 왔습니다.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예요. 마리아가 아이를 가져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있던 원래의 방을 양보하진 않습니다.
손님들을 내보내지도 않고 손님들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집 안으로는 들어왔는데 내가 생각하는 어떤 내 삶의 어떤 기준이 흔들리거나 꽉 붙어 있고 꽉 차 있고 그 옆방은 내가 원하는 성공이나 내가 바라는 어떠한 것으로 가득 들어차 있어서 예수께서 오시긴 했는데 그 예수님이 진짜로 나와 연관 있는 그 예수님이 되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초청은 했는데 여관을 찾다 여관방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들어오셔서 빈 방을 요청했는데 먼저 있던 어떤 무리도 마리아가 만삭인 것을 보고도 꿈쩍하지 않았고 그 주인도 마찬가지로 꿈쩍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내 속에 자리 잡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꼼짝하지 않죠. 주인으로 여전히 자리 잡고 있고 내가 그 옆 빈방도 여전히 내줄 마음이 없죠. 내가 원하는 성공, 내가 원하는 평안, 내가 원하는 무엇, 이 시대로 말하면 나에게 비싼 돈을 주고 하루를 묵어가는 누구, 이들을 내보내면 내가 손해보죠.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고 위약금을 줘야 될지도 모르고 또 다른 데도 방이 없을 것이니 이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내보내면 곤란한 일이 서로 생기죠. 예수님을 뵌 마리아와 요셉은 이미 집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집 밖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빈 방이라는 것은 그 집안의 문을 열고 쳐다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잘못됐다, 그들이 잘못됐다, 그 시대에 이 예수를 받아준 이 사람이 잘못됐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느냐를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탄이 3일 뒤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그날이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오심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예배하는 그런 날이죠. 그래서 성탄 감사 예배죠.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오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것을 감사하는 그런 날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예수님의 오심이 진짜 나와 연관이 있으려면 내 안에 빈 방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받아는 드렸는데 믿는다고는 했는데 왜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의 오심이 나에게 그렇게 가슴 뛰는 일이거나 내와 상관없는 그냥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런 날이냐. 치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정리할 필요가 없죠. 내 삶의 고집과 내 삶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꼼짝하지 않고 내 삶에서 손해보는 어떠한 것 벌어지면 안 되는 꼼짝할 수 없는 꼼짝하려고 해도 주저앉혀야 되는 아이고 나가면 내가 돈 못 돌려줍니다. 당신 나가면 방 못 얻습니다. 당신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마음대로지만 나는 돈을 돌려줄 마음이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이죠. 가만히 묵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처다들 그리고 빈방 그 처다들이 나와 의미 있어 내가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는 그 아들이 되려면 나와 그게 상관이 있으려면 내 삶에 적어도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는 빈 방은 있어야 됩니다. 주인집은 못 내주더라도 내가 주인 되는 안방은 내가 못 내주더라도 그 옆에 지금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붙들고 있는 저 사람들을 받지 않거나 그 손해를 감수하고 그리스도를 그곳에 모실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오심의 성탄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뭐 지방까지 들어왔으면 됐지. 내가 믿으면 됐지. 이 정도 믿다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갈 거야. 누가 천국 간다고 장담합니까? 그 믿음 가지고.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나에게 감격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무것도 청소하거나 비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빈 방이 없으므로, 여관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이 말은 성탄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말씀입니다. 빈 방, 까따리마가 너에게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가 고민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객실에 사람이 가득 차서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께서 있을 곳이 없었다. 어떤 한 개인의 집에 들어갔고 그 개인의 안방 그리고 옆에 있는 빈 방이 없어 예수께서 그 집에 동물의 이런 먹을 거를 쌓아놓고 짐을 쌓아놓는 그 공간에서 마리아와 요셉이 거하고 그 옆에 있는 아침에 그곳에 일어나면 물을 한가득 부어서 이제 일어난 짐승들에게 물을 먹입니다. 그리고 그 물을 다 먹으면 그 남은 물을 가지고 집 밖에 버리고 또 그곳에 그 앞에 있는 집이나 이 짐승들이 먹는 것을 손으로 잘해서 거기서 올려놓고 먹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전에 이 구유를 깨끗이 씻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음 날 일어났을 때 이 짐승들에게 물을 먹여야 하기 때문에 깨끗한 물. 물을 잘못 먹이면 어떻게 됩니까? 짐승들이 병 걸립니다. 그러면 주인의 입장에서 막대한 손실입니다. 지금 집안에 왜 짐승을 키웁니까? 저녁에 누가 가지고 갈까봐, 도둑 맞을까봐 해요. 염소가 비싼 것이고 양이 비싼 것이고 그 당시에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짐승들을 떼거리로 키우지 못했습니다. 2마리, 염소 2마리, 양 1마리, 양 1마리, 염소 1마리. 그래서 그 염소에서 나오는 우유로 아침을 대신하고 거기서 나오는 그 털 조금으로 생계를 유지해 가기도 하고 새끼를 낳으면 그것을 팔아 또 다른 것들을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염소와 양은 일반인들에게는 굉장히 귀하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러기에 문 안에 키웠습니다. 집 안에 키웠습니다. 도둑 맞을까 봐. 그들을 먹이는 구유통은 매일 저녁 깨끗이 씻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다음날 그 짐승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건강을 돌보기 힘들었던 그 시대에 구유통을 깨끗이 비운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보통 그래서 그것은 그 집의 자녀들이 저녁을 먹고 나면 자기 전에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구유통을 들고 가서 씻어 깨끗한 상태로 오는 것이죠. 부인들은 자기 전에 자신들의 집 안에 있는 항아리에 물이 떨어지지 않았는가를 점검하고 그 물을 채워놓고 잠을 잤습니다. 그 먹이통입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실 만한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그 공간에서 제일 깨끗한 것이 그 구유통이에요. 구유통에 태어난 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나마 제일 깨끗한, 아이를 눕힐 수 있는 제일 깨끗한 장소이고 제일 깨끗한 것이었기 때문에 거기 눕힌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가지고 구원을 붙들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생활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왜 갈수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즐겁지 않고 기쁘지 않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더 이상 나에게 감동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두근거림과 떨림으로 다가오지 않는가, 내 것이 꽉 차있기 때문이죠. 삶을 살아가는데 고집, 내 생각, 내 방법이 주인처럼 꽉 자리 잡고 있고 절대 손을 볼 수 없는, 내 인생에서 없어져서는 안 될, 절대로 대치될 수 없는 어떠한 것이 내 옆 방에도 꽉 차 있어 그리스도가 그 방에 오시지 못하게 됩니다. 점점점 그리스도가 밖으로
밀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감동이 없는 겁니다. 떨리지 않는 겁니다. 감사가 없는 겁니다. 빈방이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이 빈방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인으로는 아니더라도 그 옆에 나그네를 모시던 그 방, 나에게 1년에 3번 유익을 주던 그 방, 그거 포기하고 나에게 정말 값진 것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주인의 자리는 아니더라도 그 옆의 자리에, 그 옆 빈방에라도 모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집안에 들어온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내가 우기는 것인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인지도 헷갈려서 하나님 앞에 조금 내 삶에서 무도하게 조금 무리해서 헌신하고 헌금하고 하면 나는 구원받았지 자신하다가 그거 조금 약해지면 나 구원받았나? 조금 잘못하면 아이고 하는 그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신앙은 적어도 안 돼야 되죠.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라는 것은 그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방에 주님을 온전히 모셔드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세상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는 이유는 똑같습니다. 이 빈방을 내어줄 수 없기 때문이죠. 내 삶에 큰 손해가 되기 때문이죠. 담배 하나 피는 건 양보할 수 없고 술 하나 마시는 건 양보할 수 없고 얼마씩 헌금하는 그 돈을 양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죠. 어떤 분들은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죠. 그것 양보할 수 없죠. 내 삶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내 삶에 얼마나 그것이 소중한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담배 피는 것 때문에 교회를 못 온다는 건 담배와 예수님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술 마시는 것 때문에 예배하지 못하겠어라는 건 그 술 식당에 가면 소주가 4,000원인가요? 모르겠네요. 5,000원인가요? 예, 하여간 그것과 가격이 똑같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꺼려진다면 그것과 하나님의 값어치가 똑같다는 것이죠.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 어떤 죄라도 하나님과 똑같지 않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의 성탄이 진짜 나의 성탄이 되는 것이죠. 성탄을 3일 앞두고 있습니다. 그날이 정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함께 감사하고 그것이 나와 연관 있는 귀한 날이 되실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빈방을 내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